표지가 뭔가 보면은 벨지카 29장 사망을 한번 보시래요. 29페이지. 벨지카 29장 29페이지입니다. 사망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죄를 피해야 하고, 첫째, 죄를 피해야 하고, 둘째, 의를 따라야 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침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세 하고, 번째 그렇고요. 네 번째, 육체의 일들과 함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예, 보십시오. 신자라면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참된 신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믿음을 알려주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할 때 첫째, 죄를 피하고, 죄를 피해야 한다는 말은 죄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 죽이기. 두 번째, 뭐죠? 의를 따라야 하고, 이것은 뭘까요? 영살리기예요. 세 번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참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된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향해서는 의로 나타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 말고 거룩과 의로 나타나고, 세 번째, 네 번째, 육체의 잔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에베소서 4장 24절 23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3절이죠. 24절인 것. 24절, 예, 24절. 24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24절. 크게 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10절은 바른 지식이라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 안에서의 의와 거룩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혼의 기능과 관련되는데, 거룩과 의로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 그것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과 에베소 4장 24절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자의 표가 이런 네 가지 것으로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둔다고 하지만 직장, 돈, 공리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장 뒤에 두고 질서를 재배치합니다. 교회, 가족, 자신, 직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가족, 자신, 직장과 사회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거꾸로 돼 있어요. 직장에 따라서 교회를 옮겨갑니다. 직장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직장에 따라서 자기 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립니다. 가장 직장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는 가장 나중에 둡니다. 질서를 이 순서대로 재배치해요. 그러나 신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교회를 가장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집을 정하고 직장도 거기에 따라 정해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이 멀면은 교회 근처에 집을 구하고 거기서 출퇴근해야 돼요.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도 열정도 물질도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게 직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적게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닌 사람은 사랑을 하되 그것을 어거스틴은 자기 사랑이라고 나오죠. 자기 애라고 나옵니다. 자기 사랑 외에는 없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질서가 재배치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29장 3장 1절에서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1절 기독교인의 표지 즉 믿음으로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29항에서 그러면서 그 구별의 표지를 들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죄를 피한다는 것은 아까 죄주기하고 얘기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피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이 이게 전제가 돼요. 그리고 의를 따른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 영살리라고 아까 얘기했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 갈급해하는 것, 이게 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영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의 목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목표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룩해 가는 것. 그러니까 거룩과 의에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순종하는 것. 이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손가락 끼고 이거 다시 돌아올 겁니다. 뭐 하나 책갈피 몇 개 가지고 다니면서 껴놓고요. 소기를 문답 98문 320페이지 기도는 무엇인가? 책갈피도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구나. 많이 320페이지 기도는 무엇인가?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일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과 의예요. 이것에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참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치우침 없이 참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과 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 선하신 기쁨, 기뻐하신 뜻대로.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 우리 에베소서 나오죠? 기뻐하신 뜻대로 1장 5절인가요? 기뻐하신 뜻대로 또는 선한 기쁨.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친밀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반응과 관련됩니다. 이것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거룩과 의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러한 것을 증오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일까요? 오늘 한 건데? 기도요? 정확히 기도도 기도지만 십계명하고 주기도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쳤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을 돌아보게 하신 거죠. 우리 120 하이델베르크 126문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손가락 끼우시고요. (126문) 2절 146페이지 다섯 번째 청원. 심지어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의 증거를 느끼는 순간 우리 이웃을 용서하려는 진심에서 나온 확고한 결심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2절 밑줄 친 거 보세요. 이웃을 용서하려는 진심에서 나오는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입회의 관문, 교회 등록의 관문, 그게 뭐죠? 제대로 용서예요. 의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그럼? 제대로 용서예요. 완전을 이룬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으로서 죄들을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게 칭이에요, 칭. 내가 죄대로 용서를 받았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신자의 표시 네 번째가 우리 다시 29페이지로 와서 죄의 잔재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의 잔재들과 싸운다는 것은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과 참된 믿음이 있죠. 사람의 측면에 참된 믿음. 우리 대기름문답 78문 보겠습니다. 243. 참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243페이지 78문 대규리문답 78문.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손가락 끼고요. 계속 78문. 신자들 안에 있는 성화의 불완전은 그들 모든 부분에 거하는 죄의 잔재들과 영에 대항하는 육체의 영속적인 욕망에서 일어난다. 네. 그것에 의해 그들은 이따금 유혹으로 좌절되기도 하고 많은 죄에 죄에 빠지고 빠지기도 하고 그들의 영적 모든 예배의 방해를 영적 받고 예배 방해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가장 선한 행위가 불완전하고 불결해진다. 네.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의 삼총사가 세 가지 있죠. 무엇이죠? 육체, 예, 세상, 마귀. 예, 이렇게 셋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이게 참된 회개예요.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니에요. 혀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다시 29장으로 돌아와서 29페이지 괄호 3번 2번 괄호 3의 2번. 그렇다고 자신들 안에 자신들 안에 허약한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 죄의 잔재가 것처럼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것들을 대해 싸워야 한다. 또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 순환과 순종 안에 지속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네, 죄들의 사명과 죄들의 용서의 차이 우리가 배웠죠, 그죠? 우리가 배운 건데 죄들의 사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시는 것이고 죄들의 용서는 우리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것을 싸워야 한다.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왜 지속적으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죄들의 잔재. 돌트리트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81페이지로 손가락 다시 이 벨트가 올 겁니다. (81페이지) 돌트리트 2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약함으로 보면은 일어나는 매일의 죄들, 흠들은 성도가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고수하게 된다. 이런 일로 인해서 왜 죄와 싸우게 하십니까? 왜 죄들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죠? 이런 셋째 줄, 이런 일들 위해 성도는 겸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날마다 피난처를 찾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아까 벤치가 29장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육체의 난행고랭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목적을 향해서 진력하게 합니다. 이게 죄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우리 안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겸손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의 나라가 피난처를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을 의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의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29장으로 와서요. 그래서 29장 사망의 고백이 참된 신자는 이렇게 합니다. 참된 신자는 허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죄의 잔재들과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례입니다. 어떻게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찬을 받으면, 직분을 받으면 저절로 믿음이 강화됩니까? 아닙니다. 표징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표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간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상징입니다. 그럼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표징된 거. 표징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도 이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론적으로 봐야 돼요. 구원론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세례 받는 것에서 표징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세례의 이유 세 가지가 무엇이죠? 죄들의 용서. 죄들의 용서는 교회 입회 관문이다. 죄들의 용서 입회 관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등록교인의 상징이에요. 청결을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는 청결.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죄들의 용서, 두 번째는 난행고해, 죄죽이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사는 것. 난행고해입니다. 죄죽이기. 세례 이후 두 번째 난행고해. 세 번째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믿음의 혜택을 확신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세례 이후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개념 전혀 모르고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 로마 카톨릭의 생각이에요. 의식으로 이것을 무슨 논이라고 얘기하죠? 사여론. 효과가 의식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나 훌륭한 주례 목사님에게 난 주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이것은 인효론. 그러나 우리는 은효론입니다. 방법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의식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주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입된 의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발견하도록 약속을 보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의식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상징된 것, 표징된 것을 발견하면 믿음이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례가. 우리 벨지카 33장 보시겠어요? 32페이지 32페이지 33장 1항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것은 믿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약함을 아시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례를 정하셔서 그곳으로 자신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한 의지와 은혜를 보증하시고 우리 믿음을 육성하고 강화한다는 것이다. 예, 가시적인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상징으로서의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외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의 의미를 배우게 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 가고요. 믿음을 강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에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례 기강은 육체의 잔재들과 싸우게 하는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래서 참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평생에 난행고행을 합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우리 돌트레이트 3, 4장 75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17장 3, 4장 17장 2양 2절 75페이지 밑줄 친 것 3, 4장 17장 2양 1절 이런 사도들과 이들을 대신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와 같은 백성을 경건하게 가르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만을 내려놨지만 백성에게 말씀 성례 기강을 실행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되지 않았다. 예, 보십시오. 우리 저 복음을 전해준 사도와 이런 이들이 말씀 성례 기강을 실행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이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배우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겸손을 유지하게 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2장에서 왜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겸손해질 때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기 다른 처지에서 다른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육체의 잔재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회개란 개념은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식의 회개입니다. 영원에서 시간 안에 현재 안에 명시된 것이지만 사람의 측면은 시간이거든요. 시간의 측면에서 결실로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회개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 무엇이죠?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검증받게 됩니다. 믿음의 결실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신비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점검하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회개의 삶이라고 합니다.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것, 이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경험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일어납니다. 돌트레이트 5장 9항으로 가보실래요? 85페이지 밑줄 친 거.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을 얻을 수 있고 확신을 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자는 확신에 이르게 되고 교회에 계속 참되고
살아있는 이론으로 지속할 것이다. 또 마침내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라는 것은 우리 측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까지 보호하신다는 개념이기도 해요. 견인이란 우리 측면에서 견이지만 하나님께서까지 지키신다 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돌트레이터 5장 2장 2절로 돌아와서요. 81페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나라가 피난처를 찾는다라고 나옵니다.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은 육체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육체적으로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쉼이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를 부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이지만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길을 갔다. 그래서 고난의 순종을 배우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패성은, 이 말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부패성이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배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다라는 의미로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게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하이델 70 국문 한번 보실래요? 1절 127페이지. (127페이지) 1절 위에서 셋째 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79문 1절. 눈과 흘린 피는 우리의 영이 네, 맞아요. 우리의 영이 영생을 위해 먹는 참된 음식과 음료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이런 가시적 표징과 보증이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런 거룩한 표징을 우리 몸의 입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그분의 참된 몸과 피의 실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과 실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산다는 말입니다. 성찬의 의미. 그러니까 죄의 주기가 있는 자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죄를 죽이는 이것이 있는 자만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친 줄 아세요? 성경이 하고 있는 것. 성경이 사람에게 관해서, 우리 소교름덕 7문 한번 보실래요? 297페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찬 의미와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7문 297페이지.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 의지의 권면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한 영원한 목적. 7문. 7문. 3문 297.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우리의 무엇을 믿어야 하고. 3문. 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주로 가르친다. 이 두 가지 것이 나오죠. 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가지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거는 대교령 문답 91문 보실래요? 대교령 문답 91문 248페이지.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좀더 계시된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계시된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입니다. 성찬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지, 성찬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렇게 따라 사는 것, 이게 성찬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고, 이 표징된 것을 빼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의식으로만 머물다면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특히 대형 교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지금 돌티에트 5장 2장에서 그리스도에게 나라가 피난처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 나라가 피난처를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은 악의 삼총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81페이지 다시 우리 1, 2, 3, 4 이거 말씀드렸죠? 네. 예. 그 하셨나요? 1, 2, 3, 4? 새로 책 받으신 분 1, 2, 3, 4 써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다시 썼는데 1, 2, 3, 4 옆에 좀 보시고 81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3절 81페이지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천으로 육체의 난행보행을 실행하고 이게 1이에요? 그게 3 이게 3? 아 그게 3이에요? 저번에 이 일은 그들이 사망의 몸으로가 3이었죠. 1, 2, 3 나눠져 있어. 1부터 다시 한번 주시면 여기서 연약함을 그게 일이었죠. 네. 그건 1이고 그리고- 이가 이런 일로 네. 인해 그게 2번이고 3번이 네. 이런 이 기도의 일은 정신 그들이 그저 사망의 세미콜론 영어가 돼 있잖아요. 이게 세미콜론이 영어가 돼 있잖아요. 그게 1, 2, 3, 4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기도의 정신 이게 기도의 3번 정신 여기가 여기가 3번 3이라는 거죠. 여기가 2번 어디라? 여기가 1번 나는 안다니까. 아니, 나는 알고 있는데 벌써 1, 2, 3, 4. 영어에 세미콜론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1, 2, 3, 4예요. 세미콜론이 3번 돼 있어요. 3절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천으로 육체의 난행고행을 실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죄의 잔재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신자라고 하면서 죄의 잔재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인 척, 중사한 척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 작게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죠? 크게는 두 부류,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 중에는 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죠? 아니, 중생한 사람 중에는 중생한 사람과 중생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중생한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생은 했어요. 그리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중생한지 아는 자와 채. 중생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대부분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생한 척하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죄의 잔재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척만 합니다. 신자인 척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평생 죄의 잔재와 싸운다는 의미고요.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늘 성찬에 그것이 전제가 돼서 죄의 용서가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과연 근데 얼마나 될까요? 그거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니아스주의거든요. 개혁교회 내에 들어온 아르미스주의예요. 이게 신자인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여론을 가지고 참된 교회라고 생각해요. 의식에 참여하면 교회 다니면 직분을 받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참된 신자다.
사유론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자의 동반자는 경건입니다. 거룩과 의입니다. 신자의 삶은 3절에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천으로 난행고행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신, 경건의 실천. 기도의 정신이 무엇이죠? 그럼 아까 읽었죠? 뭐죠? 기도의 정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게 기도의 정신이에요. 기도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116문 찾아보실래요?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142페이지. 기도는 기독교인에게 왜 필요한가? 116문 142페이지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감사의 주요한 부분은 감사의 주요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진정한 열망으로 지속해서 자신에게 부탁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오늘 이 설교에서 그 부분을 시간 관계상 생략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다가가시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베푸는 거예요. 아직 살려놓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주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에 감사의 주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교제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열망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부탁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도의 정신은 감사. 둘째, 확신입니다.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기억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됨입니다. 기도의 키워드는 아바 아버지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기도한다, 기억물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규리문답 91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시된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열망입니다. 기도와의 정신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것, 이게 기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신과 경건의 거룩한 실천은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경건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성경의 우리에게 이유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아까 산문에서 이미 말했던 거예요. 소개로입니다. 산문에서. 기도의 정신은 다시 말하면 회개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거룩한 실천은 자기 부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정신은 회개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니까 회개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기도의 정신은 경건의 거룩한 실행은 자기 부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겸손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5장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이거든요. 영원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단어로? 단번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단번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성이 있어요. 영원 불변.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번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측면은 반복이에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많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났다고 해요. 한 번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사람은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잔재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이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뭐 특별 새벽기도 다 잘못된 거예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스스로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14장 177페이지입니다. 14장 1항 보겠습니다. 14장 1항 3절 177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 3절 믿음의 은혜는 3절 말씀 사역으로 평범하게 행하시고 말씀 사역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사역 그리고 4절 그 말씀 사역과 함께 성례의 성례의 집행과 기도로 증진되고 강화된다. 강화된다. 증진되고 강화된다. 기도했기 때문에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례의 집행도 기도와 말씀 사역은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성례 이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성례만 따로 기도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 기도에 가면 말씀 없이 기도만 그냥 축자 살짝 하잖아요. 말씀에 종속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이 이게 은혜의 방편 나오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만 나와요. 말씀에 종속된 기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벨지카나 이런 데서는 기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왜 성례에 함께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 왜 말씀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 표징, 성례라는 표징에 표징된 것이 무엇이다라는 언약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표징된 것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기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과 함께 기도, 말씀과 함께 성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빼고 기도만, 말씀을 빼고 성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리적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중생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영적 투쟁을 하며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81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4절 5장 2항 4절 그리고 난행구행을 실천하고까지가 3절이었고 4절 완전의 목적을 향해 진력하게 한다. 네. 완전의 목적을 향해 진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들이 사망의 목으로부터 마침내 구원받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은 견인의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제까지 견인할 것인가? 완전한 목적을 이루게 되기까지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함은 영원과 관련됩니다. 이 땅은 시간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에서 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의 목적이 지금 여기 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목적을 향해서 견인의 목적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견인의 목적이 완전한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파들이 그러죠?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인의 목적이 완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떤 단어 쓴다 그랬죠? 네? 히포스타시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다른 말로? 히포스타시스.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체. 본체. 이것은 무슨 뜻도? 고유한 특성. 믿음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히포스타시스예요. 이게 위격이라는 뜻이에요. 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포스타시스.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체라는 뜻입니다. 본체. 본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하이델베르크 114문 한번 보시래요. 141페이지. 141페이지 114문. 하나님께 회심된 자는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명 못 지켜요. 완전하게.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생에 사는 동안 가장 거룩한 자들이라도 이 순종의 작은 시작에만 불과하고 네, 두 번째. 그래서 진지하게 결심하여 하나님의 계명 일부만 아니라 모든 것에 따라 살기 시작한다. 완전을 향한 출발선상에 이제 쓴 거예요. 이제서.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아르미스주의예요. 이 땅에서 죄성과 싸워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관습, 관행 같은 것을 잘 살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버리라는 뜻이에요. 제거해 버리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버려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살피라는 뜻은. 가장 대표적인 버려야 할 것이 이기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성, 자기사랑이에요. 이걸 꾸삐띠 따스라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사랑, 정욕적인 사랑. 이기성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기성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당을 짓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 그래서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분파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견인입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처음 하면 힘들어요. 운동을 우리가 안 하다가 축구를 한다, 아니면 운동을 했다, 온몸이 쑤시거든요. 온몸이 아파요. 그러다가 안 해요. 그럼 편해져요. 이거 같은 거예요. 갑자기 하려면 몸이 아파요. 막 쑤시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차라리 편하게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하다 하니까. 평생 안 해보니까 이런 묵상의 훈련, 이런 성경공 훈련 안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몸에 의해서 저절로 되면은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견인은 전투를 말합니다. 죄의 잔재와 싸우는 것. 거룩은 전투의 목표입니다. 거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은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삶, 정확히는 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거룩을 이루는 수단은 회개의 삶입니다. 견인과 칭인의 관계는, 견인과 칭의의 관계는, 견인은 삶의 치열한 전투 현장입니다. 죄의 잔재와 싸우는 삶의 현장이고, 칭의는 삶의 현장에 임하는 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의 자세, 정신 가지고 사는 것이 견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에 자연스럽게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 중생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귀결이에요. 귀결이라고 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의를, 칭의와 성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럼 칭의와 성화의 차이. 아침에도 제가 물어봤죠. 칭의와 성화의 차이. 우리 242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77문 대규리문답 2절. 대규리문답 77문 2절 242페이지. 칭의에서 제가 용서받고, 칭의에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신분의 상태가 바뀌고, 성화는 성화에서 제가 굴복된다는 점에서 그 둘은 다르다.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성화는 상태가 바뀌고 칭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죄가 굴복되는 것.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단번이고 성화는 반복적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괄호 2에 신분의 변화, 칭의 일시적, 성화 상태 변화 지속. 그리고 괄호 2번 제일 끝부분 한번 보세요. 이생에서는 완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완전을 네. 향해 자라간다.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완전할 수 없습니까? 죄의 잔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의 잔재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겸손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평안토 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거룩과 의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를 보고 정죄하죠. 이게 참된 교회에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사의 그 죄를 보고 또는 어떤 교인의 죄를 보고. 그 당연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다,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구별하면 안 돼요. 이것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78문 보실래요? 바로 옆에 243페이지 1절. 왜 신자들 안에 성화의 불완전함이 일어납니까? 신자들 안에 일어난 성화의 불완전함 1절. 그들 모든 부분에 거하는 죄의 죄의 잔재들과 잔재들? 영에 대항하는 육체의 영속적인 욕망에서 일어난다. 예. 왜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까? 죄의 잔재들과 육체에서 일어나는 영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99문 대교령문다 다시 1한 1절 251페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교령문다 99문 1절 1항 251페이지 1. 율법은 완전하여 그것의 공의에 또 영원히 완전한 순종에 전인이 온전히 순응하도록 모든 자를 묶는다. 예, 율법이 우리가 울타리예요. 잣대예요. 율법을 통해서 늘 점검받아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도덕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죄의 잔재와 육체의 윤목을 일하는 것을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게으르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주는 그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언제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겠죠? 이 땅에서는 어렵고 하늘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이제 다시 81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돌아와서요. 사망의 몸으로부터 마침내 81페이지 구원을 받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스릴 때까지 다스린다.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무슨 직을 이야기하죠? 왕직을 이야기합니다. 왕직을 수행할 때까지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무슨 직을 수행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물론 왕직도 수행합니다만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선지자직으로는 선지자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직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훈화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훈화하고 좋은가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게 하고 해야 합니다. 선지자직으로. 제사장직으로는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직은 자신을 죄를 죽이고 죄를 죽여서 거룩한 거룩한 삶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요. 난행고엠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대교령문다 43원에 나와요. 지금 이것이. 제사장직으로는 난행고엠에 참여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왕직이 하는 것은 죄와 싸움, 죄를 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사장직이 죄와 싸우는 거 아닌가요? 희생제물로. 왕직은 기강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혼내고 꾸짖는 겁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도록 영적 선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기령답 44문과 45문을 마지막에 보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을 받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릴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대기령답 44문과 45문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44문과 45문 (231페이지) 43문 230페이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지상직을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읽어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전도 없는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자기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목제물을 내시고 그들을 위해 지속해서 중재함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예, 왕의 직무는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일부예요. 자녀에게 자신에게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가식으로 다스리는 직분자 율법 기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자신이 선택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순종에 대해 보상하시고 죄들을 꾸짖고 왕직에 꾸짖는 것, 그들의 직면한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후원하시고 모든 적을 억누리고 이기게 하시고 죄의 잔재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강하게 명령하시고 3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에게 복수하심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